자, 흐름을 한번 제가 1, 2, 3 연결을 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단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기능과 효과를 내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가? 그것이 바로 산문에 나와 있는 저 두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성경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돼요. 불변의 기준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불변의 진리, 또 불변의 기준이라는 뜻은 성경이 모든 것의 정답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많은 악기들이 쫙 무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악기들의 소리를 조율할 때 가장 기준음을 내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성훈아? 그렇죠. 오보에예요. 오보에가 오케스트라의 중앙에 자리 잡기도 했고, 오보에는 비브라토,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떠는 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A키를 440Hz를 쭉 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악기들이 조율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이 기준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을 만들어내는데, 하지만 기준음은 정답은 아니에요. 기준음은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는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암흑물질 같은 얘기들을 해주지 않아요. 인체의 각 부분의 기능이나 자동차의 작동 원리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아요.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서 줄 때 이 팥죽의 레시피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무엇이 어떻게 왜 이걸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지식의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아니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불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만이 끊임없이 또 유일하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누가 팥을 끓여서 생존을 위해 음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게 하셨는가? 누가 뱃속에 있는 쌍둥이에게 각기 다른 계획과 뜻을 갖고 살아가게 이끄시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누구를 말해주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날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뱉어내신, 이건 우리에게 뭘 떠오르게 하죠? 창조를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온 우주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 바로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증명해 주는 말이겠죠. 성경은 시작을 알려주는 것,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시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현대 천체 물리학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암흑 물질에 관해 꾸준히 연구하고 또 그 결과를 계속 내놓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의 연구들을 또 진행해 가는 중입니다. 또 여전히 각 지역에선 다채로운 팥죽 레시피가 새롭게 또 계속 등장하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통해 발전하고 발견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 앞을 향해 가고 있지만 계속 이전에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존의 기존, 그 이전의 이전은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이 성경을 찾는 건 말하자면 일종의 풀이 과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시작으로부터 출발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이 점차 선명해지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성경인 거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사해서 가져오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고 해석해서 그 시작의 다음으로 밟아가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답이 아닌 해답인 거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운동을 할지 그냥 자버려야 될지, 결혼을 할지 혼자 살지, 이게 다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게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은 이런 것이죠.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정해진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서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에게 정해진 시작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곧 결과가 돼요. 이게 운명론이죠. 숙명론이죠. 반면에 성경은 시작이나 과정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으로 삼습니다. 사람의 시작을 소개하는 유일한 책이지만 동시에 그 시작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들까지도 시작으로부터 이어간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작을 완성해가는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와 그 존재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숨으로 채워진 인생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야,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다 잘라내고 쪼개서 비슷한 모습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추구하라는 삶의 방식과 모습은 아닌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이제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반죽을 가지고 만든 떡도 거룩해집니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의 얘기는. 사과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과나무의 뿌리에서 사과나무가 자랄수록 가지가 뻗고 잎사귀를 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사과 뿌리에서부터 온 겁니다. 사과나무 뿌리에서부터. 사과나무의 뿌리에서 사과 열매가 열릴 때까지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 사과나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정을 배제하고 뿌리에서 열매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나무 안에 다 들어가죠. 운명론은 뿌리가 사과나무였으니까 가지가 있을 자리에 뿌리가 나는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그냥 뿌리가 열매여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이 되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란 그 뿌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삶에서 점차 시작이신 하나님이 꽃 피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안에 하나님이 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자신이 다 담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표준화되어 있는 하나를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삶의 다양한 양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인 거예요. 모세는 모세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다채롭게, 그렇게 풍성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불변의 기준으로 삼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모세의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옛날에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 들어봤던 슬로보아의 딸들 얘기는 왜 듣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셨고 목수셨고 미혼남이셨던 그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지금 알아가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날숨인 성경만이 우리의 평생에 붙들어야 하는 토대이며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평생에 붙들어야 할 불변의 기준이며 토대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등장을 해요.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만 계속 읽으면 될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계속 성경만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뭔가 가득 차오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삶을 완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서 말한 성경이 정답이 아니라 해답이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성경이 불변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까지를 담아야 해요. 지금 여기 모이셔가지고 같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과거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오류와 오해, 문제들을 반복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해석을 알게 될까봐 이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자란 해석을 듣게 될까봐.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에 의해 성경이 연구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시대에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채질해주고 있는 게 유튜브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설교와 강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 설교가 좋대, 누구 강의가 좋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듣고 또 보고 또 확인하며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군가의, 다시 말하면 어떤 전문성과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그 해석들이 맞겠지라고 여기면서 그걸 계속 듣기만 하는 걸로는 우리의 신앙이 커가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성경은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성경 읽기의 핵심이며 주된 방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몇 설교자와 신학자만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폐쇄적인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은 교회가 허락할 때만, 어떤 전문가가 말해줄 때만 그게 성경이 되는 그런 배타적인 경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날숨인 이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성경은 계속 퍼져야 돼요. 성경의 해석 역시도 창조 때의 어떤 풍경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은 문화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전해져야 할 그 진리와 기준이 돼요. 그러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의 귀에 심고 넓고 고르게 퍼뜨리며 깊고 높게 길러내는 일에 힘쓰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그 성경을 퍼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 여전히 성경을 읽는 오늘이 있어야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나로 오늘을 살아야 하고, 해석한 성경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통해 그 성경의 말씀이 또
날숨같이 뿜어져 나와 누군가의 삶에 생명으로 깃들기를 바라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냥 나 하나 깨닫고 나 하나 이해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게 되도록 우리는 현대의 언어를, 현대의 상식을,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이해 속에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낸 것을 통해 전하고 알리는, 말하자면 유통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일을 계속 하기로 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도 이어서 하기로 하시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아요.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찾듯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정해서 계속 꾸준히 읽어보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겠다. 어떤 시간대에 한 10분만 할애해서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 보겠다. 그걸 해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동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이제 연습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물총세 묵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챕터씩.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은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해석해봐야지 라기보다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스승들과 그들이 내놓은 어떤 책이나 설교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가는 걸로 첫 발을 떼는 겁니다. 우리가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권해드리는 제안이 이제 들어보시면 월요일에 책에 나온 첫 번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화요일에 책에 나온 두 번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보통 두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챕터를 수요일쯤 읽으십시오. 읽으실 때 줄을 치고 거기에 메모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아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끼면 멀쩡하죠. 깨끗하고. 근데 계속 좀 지저분하게 책 읽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뭘 하느냐면 그 읽었고 줄을 쳤고 메모했던 것들을 흔적을 남기는 시간으로 갖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삶의 언어로 한번 적용을 해서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내 언어의 일부가 되고 내 사고의 일부가 돼요. 그렇게 해석의 발자국을 이제 내딛어 가는 겁니다. 괜찮죠? 한번 시도해 보시죠. 그렇게 해 나가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한 게 나에게 점점 스며들어 나의 인격의 한 부분으로 점차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화되어가는 흔적이 돼요. 내 인격의 틀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간 어떤 얼개와 논리와 그 개념들이 점차 나의 표정이 되고 나의 손짓이 되고 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스며들어 나타나게 됩니다. 하며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스며들어 하나님으로 점차 나타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걸 한 달, 1년, 5년 이어가 보십시오. 말씀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나의 인격이 그렇게 선순환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세상의 어떤 체계와 조직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들에 대한 이해,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어떤 과정이 어긋났고 어떤 과정들이 자라가는지를 보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죠. 고추장은 장을 담궜는데 그 장의 이름을 재료로 붙인 거거든요. 된장은 원래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콩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된장이라고 할까요? 네? 된장은 그 성질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성질. 얘가 되다, 굳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된장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질에 따라.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우리라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라고. 그럼 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꾸준하고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 채워진 단단해지고 굳어지며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으로 커가는 된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절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렸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최 목사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는 그 감격과 기대, 그 설렘 우리 안에서 일으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